승현아, 오랜만이다. 많이 힘들었지, 그동안.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주님만 네 마음 알아주고, 너는 가족들을 위해서 40년 평생을 살았는데, 정작 너는 한 번도 네 몸을 돌보지 못했네. 바보 같은 놈아. 12시가 넘었는데도 왜 잠을 안 자니? 16년 동안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학교에서는 진로진학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교회에서는 전임사역자로 일하고, 학원에서는 스피치 팀장으로 일하고,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지. 너도 불쌍하다. 내가 너를 봐도 진짜 불쌍하다. 어떻게 어깨 회전 근육이 파열이 돼가지고 너덜너덜 신경을 그게 짓눌렀는데 2달을 버티면서 살았냐? 너도 참 독하다. 무식하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너 발톱이 파고 들어갔잖아. 조갑 감입증. 항상 양말 벗으면 피나고 고름 나고 양말에 붙어 있었고, 너는 16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17살 때까지 그 아픈 발을, 그것도 한겨울에 그렇게 추운데 일부러 안 아프게 하려고 엄지발가락에다가 눈 집어넣고 동상 걸리게 만들어서 뛰어다니고. 너도 참 독하다. 그리고 누가 밟으면 양말이 온 바닥을 다 적셨잖아. 신발을. 떨어지지도 않았지. 5번이나 수술하고. 결국 나중에 피부과 가서 제대로 된 의사 만나서 수술했지.
그때 엄마가 다니라는 병원 가면 또 발톱 파고들 줄 알면서도 5번이나 갔잖아. 그리고 발톱 다 뺐잖아. 5번이나. 파고들 줄 알면서도. 너는 그런 놈이야. 결국 22살 때 가서 수술했지. 근데 너는 임마 이미 2살 때부터 버려졌어. 여동생이 태어나면서 할머니 집에 버려졌잖아. 2살 때부터 6살 때까지 4년을 한 번도 밖에 나가지 못했잖아. 야, 할머니 집이 그렇게 좁더라? 창살이 있는 감옥이었지. 창살이 있었지. 유일한 창살. 꼬부랑 할머니 밑에서 4년을 살았잖아. 그리고 할머니는 한 번도 네 이를 닦아주신 적이 없었지. 엄연히 말하면 못 닦아주셨지. 꼬부랑 할머니였으니까. 그리고 항상 4년 동안 라면만 먹고 찬밥에다가 말아서 먹고 그렇게 살았잖아. 근데 어떻게 2살 때, 3살 때 기억이 나지? 너무 고통스러웠나? 그 기억이 뚜렷해질 쯤 6살 때 아빠가 찾아왔었지, 할머니 집에, 외할머니 집에. 그리고 외할머니한테 용돈을 줘서 나는 4년 만에 만난 아빠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빠 부르면서 소리치면서 나갔는데 아빠는 자전거 타고 그냥 가버리더라. 분명히 들었을 텐데. 그지? 나 아들이라고 별로 안 좋아했잖아. 여동생은 여자애라고 좋아했고 딸이라고. 그러니까 나를 할머니 집에 보냈겠지. 그때 아빠 쫓아가다가 할머니는 나 붙잡으려다가 넘어지시고 결국엔 너 길 잃어버렸잖아. 야, 근데 영화 같지 않니? 그때 처음으로 나는 세상 밖에 나왔다. 6살 때. 보통 애들이 길 잃어버리면 바보같이 울면서 앞으로만 가니까 길 잃어버리는 거잖아. 그때 인신매매도 많았고, 그리고 구로동, 가리봉, 위험한 동네였잖아. 그래, 그땐 네가 똑똑했던 것 같아. 왼쪽에 보이는 경찰서로 들어가서 길 잃어버렸다고 길 좀 찾아달라고 순경이 너 손잡고 할머니 집에 데려다 줬지. 그 뒤로 너는 엄마 아빠 집에 올 수 있었지. 근데 우리 집은 화장실이 1층에 있었어. 그리고 계단을 한없이 걸어가서 한없이 올라가고 한없이 올라가고 그리고 한없이 앞을 향해서 걸어가고 한없이
기역자로 꺾어진 곳을 끝까지 걸어가면 니네 집이 나왔지. 7살 때 그 길이 참 멀고 힘들더라. 어느 날 아빠가 소주 사오라고 그래서 그때는 가능했잖아. 소주 사오다가 계단에서 깨트려가지고 7살 때 아빠한테 맞았지. 아빠가 100kg가 넘었잖아. 키가 175고. 아빠는 항상 얼굴을 발로 때렸어. 그치? 나는 무서워서 쌀통에 숨어 있으면 쌀통 사이에 숨어 있는 나를 그렇게 아빠가 때렸어. 그치? 특히 술 먹고 들어오면. 내 아는 형이 그러더라.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사람이 가족한테 제일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가장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잖아. 얼마나 비겁한 거니? 너는 다짐했지. 절대 커서 애들은 때리지 말자. 여동생이 아빠 구두 신었다고 그 구두로 너 얼굴 맞았잖아. 오빠라고 1살 더 많다고. 여동생 교통사고 났을 때도 엄마 아빠한테 싸대기 맞고 그렇게 지냈지. 그러다 7살 땐가 너 친한 친구 있었잖아. 우리 집은 연탄 뗐고 유광 썼는데 걔네 집은 잘 살았어. 아빠는 노가다판에서 막노동 일했었고. 근데 그 친구 집에 가면 항상 패밀리 게임 있었거든. 그래서 그 게임 스트리트 파이터를 했는데 갑자기 친구 엄마가 나를 나가 있으라고 밀치더라. 3층에서. 7살짜리가 뭘 알겠니? 근데 그 아줌마도 미친 거지. 정신이 나갔지. 악마지. 나가지 말아야 될 곳을 나갔지. 공사 중이었는데 원래 거기 완공되기 전이어서 문 잠궈놨었는데 왜 하필 거기를 내보냈을까? 방문에 그냥 방안에다가 놔두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뒷걸음치면서 나갔는데 창문에서 친구랑 친구 엄마랑 친구 아빠랑 셋이 밥을 먹고 있더라. 나 빼고. 나 밥 안 주려고 나가라고 했던 것더라. 그러면서 친구 엄마가 하는 말이 승현이랑 놀지 마. 저렇게 가난하고 찌질한 애랑 놀면 너도 찌질해져 가난해져. 그 얘기한 거 들었지. 엄청 울었지. 7살 때. 그러다가 뒷걸음질 치다가 3층에서 떨어졌잖아. 정확히 말하면 4층이었지. 바로 낭떠러지였으니까. 친구 아빠가 그때서야 달려와서 너 안고서 대림동에 있는 명지 성모병원 8차선 도로 아직도 생각난다. 못 안는다 해가지고 갔잖아. 의사들은 참
그래? 나 보더니 마취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머리 5번을 꼬맸어. 머리에 못이 박혀가지고 못 빼내고. 그날 퇴원했어. 그러다가 1992년 4월 12일 토요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일동 907-12호 반지하로 이사 갔잖아. 거기서 너는 2학년, 3학년, 4학년 때 홍수를 3번 겪었지. 홍수가 나면 하수구가 역류해서 똥물이 튀어 올라오잖아. 새벽에 자고 있는데 완전히 잠겼었지. 넌 수영도 못했고 아빠가 네 머리 들고 나와서 밤새도록 비 맞았잖아. 그 많은 비를. 엄마 아빠는 바가지로 물 퍼나르려고 해도 아무리 퍼나르려고 해도 안 퍼나르지고 결국 천장까지 물이 차더라. 그러다 1995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사동 181에 28호 302호로 이사갔지. 근데 그때가 내 인생의 제일 황금기라고 해야 될까? 아빠는 노가다 잡부해서 중견기업 건설회사 부장까지 올라왔고, 엄마가 악착같이 돈 모아서 월세에서 전세에서 드디어 집을 샀잖아. 아버지가 직접 지은. 참, 그런데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아. 1996년 12월 28일 날 밤 8시 반이었나? 아빠가 소파에 앉아있는 거야. 넌 초등학교 6학년 때였고. 네가 아빠한테 물어봤잖아. 아빠, 얼굴 표정이 안 좋은데 속이 안 좋아? 그때 아빠가 속이 안 좋네? 그리고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아빠랑 대화를 나눌 수 없었지. 왜냐, 아빠가 그 얘기하고 쓰러져서 바로 돌아가셨으니까. 다행히 너 아빠는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엄마 따라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영접하고 천국 가고 119를 불렀는데, 그때는 금천구에 소방서가 없었어. 그래서 구로소방서에서 오는데 30분이 걸리더라. 물론 산동네긴 하지만 그 30분 동안 너는 화장실로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 이미 아빠 죽은 거 알았잖아. 인공호흡해도 안 살아나는 거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 근데 그때 내가 너무 무서워서 같이 갔던 친구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도 무서웠겠지.
다른 친구들한테 다 얘기하고, 그때는 애들이 참,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놀렸지. 애비 없다고, 아빠 없다고, 불쌍한 새끼라고. 그때 나 대인공포증 왔잖아.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집에만 있으려고 그러고. 다행히 96년 12월 28일이었으니까 겨울방학이었을 거야. 그때는 12월 초나 중순쯤에 방학이었으니까. 다행이었지. 그리고 2달 지나고 중학교 들어갔잖아. 중학교가 남녀공학이었는데 네가 생일이 늦어서 키가 157밖에 안 됐잖아. 몸무게는 35kg. 야, 그렇게 애들이 괴롭히고 때리더라. 매일 맞았어, 학교 가면. 선생님들한테 맞고, 키 큰 친구들한테 맞고, 생일빨은. 근데 웃긴 게, 나중에 그 친구 만났잖아? 그래서 나한테 사과하더라, 미안하다고. 근데 내가 다 지나간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마음속에서는 용서가 잘 안 되더라. 그리고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불교 신자인데 그냥 기독교가 싫었다고.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네가 싫어서 널 괴롭혔다고. 그게 핑계거리가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어쨌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핍박 많이 당했지. 목사가 돼서도 노방전도 하다가 30분 동안 엄청 많이 맞았지. 맞을만 하더라고. 나중에는 하도 맞아서 아픈지도 모르겠더라. 근데 넌 안 때렸지. 때릴 수 있었는데 그냥 맞았지. 일부러 때리지 않았지. 그리고 너는 싸울 때 항상 맞아줬지. 솔직히 때릴 수 있었는데. 예수님 생각하면서 입에서 피가 나더라. 코피가. 그리고 그 사람이 전단지 100장을 구겨서 버리더라. 던지더라. 집어 던지더라. 수원에서, 한복판에서. 와, 사람들은 구경만 해. 도와주지도 않아. 그치? 옆에 있는 만두 가게 아저씨가 불쌍해서 만두를 먹는데, 야, 만두에 코피가 떨어지고 입이 이상하니까, 피가 묻으니까 이게 만두 맛인지 피 맛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네가 구겨진 전단지를 하나하나 펴면서 다시 일어나서 한 말이 뭔 줄 아니? 예수 믿으세요. 넌 미쳤어. 제정신 아니야. 진짜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맞고,
전도했던 그 심장이 느껴지더라. 너는 중학교 이후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잖아. 그래서 중3 때부터 신문 배달했지. 고등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또 남고를 갔네. 그리고 교회에서 항상 너는 학교 아니면 교회, 집 이렇게 다녔는데 네가 좋아했던 여자애, 3년 동안 좋아했던 여자애도, 너를 3년 동안 좋아했던 여자애도 너랑 가장 친한 형이 다 데리고 가버렸잖아. 사겨버렸잖아. 그러면서 자랑하고 놀리고. 참. 근데 내가 정말 너무 좋아했던 여자애가 오빠가 싫은 이유를 얘기해 줬더라. 내가 싫은 이유를. 나는 옷에 관심이 없었거든. 항상 엄마가 사준 옷 입고 다녔지. 근데 엄마가 옷을 사줬는데 잠바에 꽃무늬가 있더라고. 겨울에도 너무 창피해서 주머니에 닫고 다녔는데 그걸 봤잖아. 그 여자애가. 그 뒤로 남자로 느껴지지 않았다고. 그 형은 참 옷을 잘 입고 다녔거든. 그래서 인기가 많았거든. 말도 더듬거리고 노래도 못하고. 뭐 얼굴은 반반하게 생겼지만 키도 작았는데 옷을 잘 입고 다녔지. 그래서 오빠는 옷만 잘 입으면 인기 많을 텐데 그 얘기를 해주더라. 근데 그 형은 나랑 제일 친했는데도 어떻게 내가 3년 동안 좋아하는지 알면서 그 여자랑 사귀고 나를 또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여자애랑 사귀고 그럴 수 있었냐. 지금은 뭐 홍콩 가서 잘 살고 있어. 웃기지? 어쨌든 남고 가서 영교시가 있어가지고 6시 50분까지 등교해야 되는데 3시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하고 학교 가면 항상 씻지도 못하고 자전거 타고 가면 7시였어. 딱 10분씩 항상 늦었어. 우리 때는 또 저거 있었잖아. 육성회비. 한 학기에 30만 원씩. 엄마가 화장실 가서 청소하고 공공홀로 하고 한 달에 50 벌어서 내주니까 내가 신문 배달해서 한 달에 15만 원 벌어서 내가 다녔잖아 학교. 기억나? 그렇게 살았어 나는. 근데 어느 날 그 선생님이 내 멱살을 잡더니 화장실로 끌고 가서 나를 30분 동안 소변기사에 가둬놓고 때리더라. 그리고 대변기에다가 발로 차서 집어넣더라. 그때 귀싸대기를 맞아서 그런가. 그냥 싸대기가 아니고 소뚜껑 같은 손으로 귀싸대기를 맞아서 그런가. 이명이 생긴 것 같아. 한쪽은 잘 들리는데 한쪽 안 들리잖아. 엄마한테 얘기했잖아. 엄마 항상 콧물이 나온다고. 엄마 괜찮다고 했지. 근데 비염이었지.
그래서 귀가 한쪽이 잘 안 들린다고, 숨소리가 들린다고 그러니까 내버려두면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이명이었잖아. 그때 맞아서 그런가 보다. 근데 넌 피부도 안 좋았어? 어렸을 때 라면만 먹어서 그러지. 아토피. 그러고도 간지럽잖아, 지금도. 오늘 삭발까지 했지. 너무 간지러우니까. 스트레스 받은다고 그랬고. 속도 안 좋고, 장도 안 좋고, 간도 안 좋고, 심장도 안 좋고, 화약 체질이었지. 4년 동안 2살부터 6살 때까지 라면만 먹었으니 살아있는 게 신기해. 그러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2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 일 그만두고 공부만 했지. 근데 워낙 기초가 없으니까 아무리 진짜 열심히 노력해도 성적이 안 오르더라. 그래도 야,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40명 중에 30등이었는데 3학년, 2학년 돼가지고 40명 중에 20등 되고 3학년 때는 이제 거의 10등 안에 들었잖아. 모의고사 보면은 인서울도 갈 수 있는 점수가 나왔는데 하필 넌 또 왜 84년도에 태어나서 2002년 월드컵을 그때 했냐? 02학번 네 선배들은 수능 진짜 쉬웠잖아. 대학 다 잘 가고. 우리 때도 쉬울 거라고. 특별히 월드컵 있는 거 감안해서 더 쉽게 낼 거라고. 다 안심하고 월드컵 보러 갔지. 나는 EBS로 진짜 하루 12시간씩 공부할 때 쉬는 날은 그렇게 공부했잖아. 근데 수능을 봤는데 세상에 내가 처음 보는 지문들이 나오더라. 한 번도 공부하지 않은? EBS에서 한 번도 공부하지 않은? 우리 때 언어 영역 시험 보고 한 명 자살했잖아, 남자애가. 그리고 우리는 03학번이라고 해서 오전학번이라고. 어쨌든 네 친구들은 다 인서울 갔는데 넌 지방에 난 학교 갔지. 새벽 똑같이 4시 일어나서 9시 학교 가면 화수목 3일 다녔잖아. 일부러 시간표 그렇게 짰지. 9시부터 12시까지 1교시 수업 듣고 점심시간 없이 12시부터 3시까지 수업 듣고 3시부터 6시까지 수업 듣고 저녁 시간 없이 집에 오면 10시였고 화수목 그렇게 학교 다녔고 월금토는 똑같이 4시에 일어나서 인력사무소에 5시까지 가서 하루 종일 노가다 하다가 집에 오면 10시였고 판교에서 일하다가 그렇게 6년을 다녔어. 학교를 4년제 대학을 2년 동안 일반 유학하고. 그래서 네가 벌어서 20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엄마한테 100만 원씩 줬잖아. 학교 다니면서도. 군대 산업체로 일부러 가고 3년 동안.
지금 생각하면 참 무식했어. 잠깐 학교 일반 휴학하고 2학년 때 일반 휴학했지. 군대를 25살 때인가 늦게 갔으니까. 20살짜리 선임들이 엄청 괴롭혔지. 나사로 찌르고 바늘로 찌르고 산업체니까 못으로 찌르고. 엄청 괴롭힘 당했지. 너는 어디 가는 데마다 맞았어. 야, 그런데 엄마가 22살 때 쓰러지더라.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더라. 난 막노동 하고 왔는데. 방학 때는 매일 막노동 했잖아. 주일 빼고. 참, 너 대단해. 같은 교회 형이 회장이었는데 토요일 날 편의점 밤에 알바한다고 주일 안 나왔잖아. 근데 나는 밤새고 교회 갔어. 그리고 다음날 밤새고 학교 가고 주말에는 사역하고 평일엔 편의점 알바하면서 노가다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졸업을 하고 다행히 좋은 회사를 만나서 잘 들어갔지. 근데 1년은 지옥이었어, 진짜.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들만 모인 회사에 들어가서 비염 있어서 발음 안 되는 것 때문에 맞고, 돈이 없어서 양복 사지 못해서 맞았고, 꽃신 신었다고 맞았고, 하얀 양말 신었다고 맞고. 신기하게 비염이 고쳐지는 건 아닌데 그때 발음이 안 되는 게 많았잖아. 6개월 트레이닝 하고 나서 발음이 고쳐지더라. 맞으니까 되더라. 화생방 훈련할 때 한번 뚫리고. 너 진짜 괴롭히는 사람 있었잖아.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 이유는 산업체 다녔다고. 군대 안 갔다고. 내가 군대 안 가고 싶어서 안 갔냐? 산업체는 군대 아니냐? 나도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다 받았는데 3년 복역했는데, 산업체는 일하다 잘리면 군대 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함부로 대했겠냐. 그거 다 참아내면서 견뎌냈는데 군대 안 갔다고 괴롭혔죠. 1년 동안. 근데 그 강사님이 갈 때 딱 한마디 해주더라. 그 얘기 듣고 울었잖아. 승현아, 내가 여태까지 봤던 강사 중에 네가 강의 제일 잘해. 너처럼 강의 잘하는 강사 못 봤어. 진정성 있고 감동적이고 솔직하고. 네가 최고야. 그 얘기 듣는데 눈물 나더라. 진짜. 처음에 잘해줬던 형은 나중에 괴롭혔지. 그래도 그때 진짜 좋은 형을 만나서 지금도 연락하고 있지. 내 평생 연인 같은 형을 만났지.
그래서 힘들 때 보면 항상 좋은 사람들이 네 옆에 있었어. 중고등학교 때도 선배가 있었고,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이 한 분씩 계셨고, 한 명씩은 꼭 있더라.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에 보면 한 명만 지지자가 있어도 그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그때부터 미친 듯이 책 읽기 시작했지. 일주일에 한 권씩. 그래서 500권 넘게 읽었지. 인문학, 철학, 소설, 베스트셀러. 그리고 5년 동안 진짜 너는 네가 다녔던 회사에서 최고의 강사가 됐지. 돈도 제일 많이 받고 최연소 팀장 했고 20대 때. 그랬더니 나이 많은 스카이 나온 사람들이 질투하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그래 난 좋았어. 아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 꿈과 희망과 미래를 줄 수 있었어. 5년 동안 15,000명 정도 만난 것 같지? 매주 다녔으니까 학교를. 그때는 결혼을 했어. 내 아내가 2년 동안 의부증이 너무 심해서 힘들게 했지. 근데 난 포기할 수 없었어. 약속했잖아, 결혼할 때. 이 여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로. 포기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2년 만에 진짜 의부증이 다 사라지더라. 물론 다른 걸로 힘들게 하지만. 야, 근데 어떻게 인생이 이러냐. 중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서원을 했는데 33살에 하나님 부르시더라. 그것도 건양대학교 지점장으로 가려고 했던 그 개학날 전날 밤새도록 울었잖아. 개학 안 한다고 했다가 1시간 동안 쌍욕을 먹었지. 33살에 신학해서 처가살이 3년 하고 장인어른한테도 맞고 장모님한테도 맞고 아내한테도 맞고 5년 동안 아이가 없었잖아. 5년 만에 생긴 아이는 유산되고 6년 만에 하나님께서 첫째, 7년 만에 둘째를 주셨지. 그게 내 삶의 이유야.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됐는데 벌써 못 본 지 3개월이 넘었네. 넌 보고 싶네. 매일 꿈에 나온다. 결혼하고는 10년 동안 아내한테 200만 원씩 갖다 줬지. 결혼한 지 16년 됐으니까. 10년 지나니까 아내가 물가가 올랐다고 300 달라고 그래서 300 맞춰줬지. 그래 쓰리잡했지. 전임 사역하면서. 근데 어느 날부터 비교하기 시작하더라. 나보다 나이 많잖아, 5살이나. 자기 친구 남편들은 한 달에 500 이상 벌면서 아이들 다 보고 설거지까지 다 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다고 비교를 하더라. 10살 차이는 나는데. 난 이 얘기가 듣고 싶었던 것 같아. 승현아,
힘들게 산 거 내가 알아. 너 진짜 힘들게 산 거 내가 알아. 진짜 고생 많았어. 내가 너한테 해줄게. 진짜 고생 많았다. 여러 번 죽을 뻔했었잖아. 자살 시도도 3번이나 했었잖아. 나라님은 33살 때 신학을 시키셔서 처가살이 3년 동안 36에 졸업하고 1년 동안 강도사 시험 치르고 1년 동안 목사 한수 받고 용인에서 15년 동안 한 교회만 섬겼잖아. 아내가 다녔던 모교회. 서울에서 27살 때까지 살다가 15년 용인에 있었지. 청년 전도사, 강도사, 목사까지 목사 한수 받은 지 5년, 6년 됐는데 한 곳에 오래 있는 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정말 믿었던, 내가 정말로 좋아했던 사람들이 뒤통수를 치고 모함을 하고 무섭더라.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참 욕심이 들어가는 것 같아, 그지? 사기꾼들도 들어오고. 사기꾼 2명 쫓아냈다는 이유로 그 사기꾼 따르는 무리들한테 엄청난 핍박과 환란을 당했지. 나는 다 괜찮았어. 근데 내가 가장 존경하고 좋아했던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100% 순종하며 따랐던 분이 나를 의심하기 시작하더라. 그의 돈을 횡령했네, 500만 원을. 카톡을 검열하고 통장 내역서를 확인하고. 그래서 더 이상은 못 있겠다 생각을 해서 군산으로 내려갔지. 와, 근데 군산에서도 1년도 안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파, 장로님파 나눠져가지고 난 담임 목사님의 철학과 사상과 목회 방향성을 따르고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살았거든. 부목사는 그래야 된다고 배웠고. 그랬다 쫓겨났어. 9월 말에. 근데 왜 마지막 날 바보같이 장의자를 혼자 들다가 갈비뼈는 골절되고 금가고 어깨뼈는 탈골되고 회전근개 근육은 파열됐냐고. 산재 처리도 못하고 퇴직금도 못 받고 대신 사택에 가족들 살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먼저 여수로 온 거 아니야? 지금 여수 제일교회 다닌 지 3개월 됐네. 근데 어깨가 너무 아파서 2달 참다가 입원했어. 서울에 있는 병원에. 그동안 어떻게 참았니?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런 줄 알아? 속으로? 선생님, 저 그동안 이렇게 참고 살았어요. 버티면서. 발이 피가 나고 고름이 나도 참고 뛰어다녔고
운동선수 하면서 장거리 마라톤 토하면서도 맞으면서도 매일 나갔고, 전 항상 맞았어요. 어렸을 땐 할머니한테 맞고, 아빠한테 맞고, 친구들한테 맞고, 선생님한테 맞고. 지나가던 사람이 그냥 때리고. 근데 진짜 내가 너한테, 승현아, 이번에 2주 동안 혼자 있으면서 네가 살아왔던 삶,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랬잖아. 너한테 내가 진짜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수고했어. 진짜. 남들이 너 다 안 알아줘도 돼. 마누라가 너 못 알아줘도 돼. 진짜. 엄마가 안 알아줘도 돼. 오히려 사람들은 고마워하지 않더라. 당연하게 여기더라. 그리고 꾀병이래. 근육이 파열돼서 2달 동안 참고 일했는데 꾀병이래. 내가 그만큼 신뢰를 못 준 거니. 그래서 나는 사람은 안 믿어. 근데 진짜 좋은 교회 만나서 담임 목사님도, 목사님들도, 전도사님들, 교직원들, 성도님들 또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넌 보고 싶다 주야야 주상아. 너희들은 내 목숨과 같은 애들이야. 너희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너희들이 클 때까지는 살아있고 싶다. 우리 아빠가 50살에 돌아가셨거든. 나 42살이야. 8년은 살아야 니네가 20살 되지 않겠니? 그래도 이렇게라도 찍어놔야 사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유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하나님이 더 살려주시면 50 안에 나도 담임 목사가 돼서 20년 목회하고 70에 은퇴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는 거지. 솔직히 나 지금이라도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너 4년 전에 공황장애로 쓰러져가지고 5년 됐구나 벌써. 도시 너무 답답하다고 군산 왔는데 거기에서 담임 목사님 지지한다고 쫓겨나서 여수까지 내려왔네. 근데 승현아, 진짜 고생 많았다.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던 해주던 여태까지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엄마는 이제 평생 돈 안 벌고 산책하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평생 연금 나오고
먹고 살만하니까 또 아프네. 엄마는 치매 초기가 왔나. 교회도 네가 만난 교회 중에 가장 좋은 교회 만났잖아. 너 전에 담임 목사님한테 조인트 까고 맞고 쌍욕 먹고 그랬었잖아. 인격적이고 좋은 목사님 만났고 배울 점 많은 부목사님들 만났고 전도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만났잖아. 너의 부목사의 마지막 생활은 여기야. 근데 그동안 내가 너를 너무 못 돌봤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나한테 가족이 최우선이었지. 나는 뒷전이었거든. 그래서 너한테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리고 여태까지 살아줘서 고맙고, 솔직히 사랑할 순 없는데 좋아해 보려고 노력해 볼게. 이건 뭐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찍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한테 편지 쓰는 거야.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남기는 거야. 승현아, 엄승현, 진짜 고생 많았다. 16년 동안 네가 쓰리잡 뛰면서 4시간도 못 자서 너희 가족들이 먹고 살았고 10년 동안 네가 엄마 먹여 살렸고 평생 먹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 28년 동안 소송하면서 4천만 원 대출 받고 2억짜리 집 지켜냈잖아. 그것 때문에 차도 아내한테 주고. 너 같은 아들도 없을 거야. 나는 좋은 아들은 아닌데 나쁜 아들은 되기 싫다. 좋은 아빠는 아니지만 나쁜 아빠는 되기 싫고 좋은 목사는 아니지만 나쁜 목사는 되기 싫어. 그래서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편지를 남긴다. 진짜 미안하고 진짜 고맙고 네가 언제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는데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살자. 주선일을 위해서라도 너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잖니. 승현아, 미안하고 고맙고 아직은 사랑하긴 힘든 것 같다. 하지만 좋아해 보려고 노력할게. 그래도 예전처럼 네가 그렇게 밉고 싫고 증오의 대상이거나 그렇진 않아서 다행인 것 같다. 진짜 고생 많았어. 내가 너 위로해 줄게. 남들이 너 위로 안 해줘도. 진짜 미안하다, 승현아. 정말 네 몸 못 돌봐서 너무 미안하다. 앞으로는 잘 돌볼게.